할렐루야. 주신교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전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꼭 7언만 말씀하셨다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7언입니다. 가선 7언 중에 어떤 말씀이 먼저이고 나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통적인 순서를 정했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7언 중에 1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절박한 순간에도 나를 죽이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2언입니다. 2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옆에 있는 강도를 구원하시고자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3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여기서 어머니라고 쓰인 이 표현 대신 이 여자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도 여자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성을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어머니를 왜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실은 여자여로 부른 이유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지만 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아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바라보며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엄마를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어머니를, 여자를 부르는 이유는 아들이 죽어가며 고통받는 가장 힘들어하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며 긍휼히 여기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4원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림받을 때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5원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뜨거운 태양 밑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갈증 가운데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인의 가족들이 주로 뇌물을 주면서 2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을 줄이는 약,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진통제 같은 고통을 줄이는 약을 먹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무엇이냐면 빨리 죽여달라.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빨리 죽여달라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목마름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이 목마름은요,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면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후에 느끼는 육체적인 피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고 모세 때 이루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번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시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러분, 짧은 죽음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잠잘 때. 그래서 우리는 실은 잠잘 때는 의식이 있지 않고 무의식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죽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잠잘 때, 하나님, 이제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잠 잘 자고 평안함이 있고 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처럼 평안함과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7원 중에 누가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죠. 누가는 1원, 2원, 7원을 고백했고, 요한은 3원, 5원, 6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4원만을 정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겹치는 것이 4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와 마가가 4원을, 다른 것들을 빼고 이것만 딱 그 성경에 기록했던 이유는, 그리고 중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지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인데요, 다른 7원과 다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앞에 아람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른 6어는요 번역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언어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심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볼 때도 보면요, 너무나도 중요한 명대사는 이 번역가들이 번역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할렐루야 얘기하죠.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표현되어 있죠. 아멘, 마찬가지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표현. 달리다굼, 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한 표현에는 표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인데, 이 7원 중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의 부르짖음과 외침 가운데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값싼 은혜, 그냥 천국 가기 위해 그냥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정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독하게 외로운 길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셨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말 그대로 버림받은 분. 유일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분.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이고, 그 버림받은 가운데 처절한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짖음은 십자가 죽음에 대한 패배의 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주의 죽음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선포는요, 좌절의 선포가 아니라 희망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항상 너무 빨리 부활로 갈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죽었으니까 부활할 수 있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느끼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쉽지 않아요. 남의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게 실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묵상하시며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느끼는 주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오늘 제가 표현하는 이 말씀은 실질적인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내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잔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했던 고통을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며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요, 이 동물뼈 같은 게 있어요. 이 동물뼈, 이빨,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채찍으로 가격할 때마다 그냥 채찍 자국이 나는 게 아니라 살이 패 있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살이 패어 나갑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이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이 기록에 의하면 등을 가격할 때 근육, 뼈, 창자 일부가 노출되기도 하고 채찍만으로 사망하면 아주 운수가 좋은 거랍니다. 빨리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살살 때려서 그 다음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등이 거의 찢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등이 찢어져 나갔는데 로마의 관행대로 십자가를 양팔에 묶은 채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주로 이 십자가 전체를 매잖아요. 근데 이 가로 십자가만 해도 50kg예요. 그래서 전체를 실은 매지는 못하고요. 이 유대에서 이 십자가형을 했던 것들을 보면 세로 십자가는 언덕에 박혀 있고 이 죄인은 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고 갈 때 가는 길이가 800m입니다. 이 800m를 가는 길을 고난의 언덕길, 비아돌로사라고도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등에 상처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피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지는 것이고요. 깨끗한 나무를 다진 이 앞에 있는 십자가 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 지는 순간에 그 가시가 이 등에 박히면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무가 상처 속으로 파고들고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피로 달라붙어 있는 옷을 이 사정없이 벗겨내죠. 그때는 거의 이 화상을 입는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의 길이는 약 18cm 대못입니다. 손바닥에 받으면 무게를 이기지 못하니까 손목과 뼈 사이 여기에 이제 박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못질을 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서 발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상태로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극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왜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학원을 가듯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실은.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믿어질 때요, 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할 땐 불가능한 거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친한 친구랑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다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이 찬양이 울리는 말씀으로 해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3년 말고요. 그 3년 지난 그 10년 동안 하나님 계속 주셨던 말씀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있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기까지만 부르면 항상 눈물이 났어요. 네, 앞에만 불러도. 왜냐면 그때 주연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 치료의 여정 가운데 그것만 불러도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면서는 지금 3년 동안 별로 부르고 싶지 않은데 부르게 하시는 게 뭐냐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후렴에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실은 그거를 3년간 계속 그냥 문득 찬양하면 이 찬양이 나오는데 그래서 개척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 돌보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역의 자리로 올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게 하시고 계속 마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이고 내가 또 예수님께 돌아간다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지금껏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가상처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함으로 더 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가상치러를 따라 침묵으로 혹은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만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사형의 선고, 배신과 체포, 결박과 조롱, 채찍질에 가시면류관까지 쓰고서 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린 우리 주님이 비겁한 침묵과 배신으로 무장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시간 침묵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숨을 쉬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두 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악함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고통 중에도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자녀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지금 이 시간 침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깊은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의 고통에 공감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도 힘들구나, 더 나아가 가족의 고통을 돌보며 고백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침묵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간절한 절규는 무죄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는 고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홀로 고독의 자리에 남겨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주님, 무죄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시간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잔을 기꺼이 마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적 고통의 호소이기도 하지만 사명을 다하고 난 후에 육체의 고통에 반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얼마나 목마르셨을까요? 육체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며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고백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가 뭘 이루었는데?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의 일이었더냐? 다 도망간 12명의 제자로 괜찮겠냐? 이간질하며 정죄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것이다 고백한 것처럼 사단의 정죄에 미소 지으며 12명이면 족하다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침묵으로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이 멈췄던 그 시간,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그 시간,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며 숨을 거두신 우리 주님을 지켜보는 그 시간,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 우리는 경건한 척하는 모습과 위선과 가식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무언가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수치스럽고 충격적이며 은밀하고 위험한 비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냅니다. 완고한 신앙 아래는 조급함이, 분주한 헌신 속에는 냉소가, 감사의 고백 아래는 당신의 인색함에 대한 원망이, 수많은 기도 아래는 당신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한 의심이 자라고 있음을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는 당신께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빚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세상 어느 외진 곳에서 길고 고단한 삶을 사셨던 분,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배신당하신 분, 높으시지만 그 높이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둘러싸이신 분,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떨어지신 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두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신 분, 그 주님을 주님의 전부, 주님의 모습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당신의 겸손과 사랑을 심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당신의 향기가 풍겨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당신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시 빚으소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우리 속에 심어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 세상의 악함에 하나님 우리의 몸이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고 분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돌봄을 통해 이 세상의 온기를 불어넣는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